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안 드셨네. 네. 그래. 자,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겠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영생의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된 날이고 귀한 날임을 깨달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하늘의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6과 형통한 사람 요셉, 창세기 39장부터 어쩌면 이제 50장 마지막까지 4명의 족장 가운데 마지막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요셉 그러면 이요셉? 이요셉 떠오릅니까? 제가 고3 수련회 요셉 목자가 되기도 한참 전에,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오기 전인가 왔겠구나. 근데 제가 고3 수련회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요셉과 함께 떠나는 비전 여행 타이틀로 고3 수련회를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목자가 돼가지고 영명을 요셉이라고 해가지고 고3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그 플랜카드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자, 요셉 하면 제일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꿈이죠, 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하면 꿈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어떤 꿈요? 11별입니까?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이건 뭔가 길조죠. 뭐 이렇게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굉장히 이 좋은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다 똑같아요. 뭐예요? 성공. 자, 형통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영어 번역은 success, 성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형통은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과 이꼴일까? 근데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뭐 어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면 야, 내 삶은 형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는 것마다 안 되면 내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생각하고 있다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화들짝 놀라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헷갈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나의 필요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쫓는 성공을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죠. 형통이 뭐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success, 성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지금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바람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했다면 정말 겸손히 신앙만 붙들고 살아갈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뭐가 성공이에요? 도대체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은 뭐냐?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직장에 가고 얼마만큼 벌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이 목표점이 있어요. 근데 목표점에 도달한 소위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목사님 거기 안 가보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걸 이뤘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돼도 사람이 안 되면 그 법 가지고 사기치고 다니고, 사기치는 변호사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판사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의사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교수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변호사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근데 다 뭔가 이루고 갖고 거기에 올라가고 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요셉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뭔지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39장부터 50까지 얘기를 20분에 어떻게 다 해요? 지금 서론 10분의 1도 안 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2배속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꿈을 봤어요. 그 굉장히 길조예요. 내 인생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창세기 3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구덩이에요. 구덩이. 성공과 구덩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구덩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뭐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 근데 그 구덩이 왜 빠졌어요? 가다가 걸려 빠졌나요? 아니에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밀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육체적인 고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구덩이로 밀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이 마음의 상처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처예요.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요? 실망도. 요셉이 실망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엄청 원대한 꿈인데 그 꿈을 얘기하자마자 내가 처하는 현실은 뭐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원망해요? 낙심해요? 두려워해요?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좀 나아졌죠. 나아져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나아진 거예요. 구덩이에서 죽을 인간이 그래도 노예가 됐으면 나아진 거죠. 말이 노예가 된 거지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예.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보세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면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절대 긍정.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 긍정이라니까요. 구덩이에 빠져도 인신매매 팔려와서 노예로 살아도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노예로라도 그래도 좀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누명을 씌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전과자 되잖아요. 예. 근데 감옥에 간 요셉 보세요. 감옥에서 신세 한탄하는지 한마디도 없어요.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가 돼도 감옥에 누명,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누명 쓰고 감옥에 가면 여러분 화병 걸려서 죽어요. 머리에 벽에 내 머리 지어박고 죽는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그래요. 자해하거나 그 안에서 남을 해치거나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폭발해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목자님이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이를 버덕버덕 가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공이 뭐고 형통이 뭔지를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데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시려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 믿으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고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데 또 뭘 하냐면 트레이닝을 시키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형통을 위해서 훈련시킨데 어떤 훈련시키냐? 첫째,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가 마당을 열심히 쓴다고 노예지. 노예가 뭐 주인이 되겠어요? 노예가 열심히 청소하고 짐을 날라도 노예예요. 그럼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면, 야, 열심히 하면 뭐예요? 노예인데. 요즘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노예라고 생각해요. 노예. 주인은 누구예요? 사장님. 그래서 노예들은 어떻게 일해요? 받는 만큼만 일해요. 왜? 일 더 한다고 해서 내가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일 더 한다고 해서 내 주인이 사장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은 딱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해요. 절대 안 넘어가요. 그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표 내고 나가는 거예요. 자, 노예가 뭐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길래 그 주인이 그 전 재산을 이 가정의 일을 이 노예한테 맡기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히 살았길래 그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그 가사 업무를 다 맡길 수 있냐. 이런 것 같으면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지금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딜 가든 성실해야 돼요. 능력 없는 거 괜찮아요. 공부 못하는 거 괜찮다니까. 공부는 겁나게 잘하는데 불성실해. 진실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릇을 누가 쓰겠냐 이 말이에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실력이 좀 떨어져도 돼요. 성실해야 돼요. 정말 성실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성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수가 뭐 거기서 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신세한탄하면서 추록할 날만 기다리고 거기서 시간 때우는 게 다지. 근데 뭐 달라고 죄수가 거기서 그냥 사람들 다 챙겨주고 안부 물어보고 성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옥에서의 하루지만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청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성실히 못 사는 사람은 내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동원해서 유혹하죠. 무슨 유혹을 해요? 성의 유혹.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어쩐지를 보여주는 그 바로미터 기준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미안해 우리 형제자매, 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뭔지 알아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그거 훈련시키잖아요. 어떻게 유혹해요? 뭐로 유혹해요? 장점을 가지고 유혹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외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가 외모가, 저는 옛날 배우밖에 몰라가지고 장동건 요즘 배우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유혹해요. 똑똑하면 똑똑한 머리, 잘난 외모면 잘난 외모, 뛰어난 은사면 뛰어난 은사, 그걸 가지고 마귀는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해요? 은밀하게. 야, 아무도 안 보는데 왜?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혼자 죄 짓죠. 너무 멍청한 거예요. 너무 멍청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는지, 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이놈의 아내란다. 이놈의 여자가 함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해야 되는데 막 계속 밤낮으로, 야,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동침하자. 참 그 혈기왕성한 그 청년 요셉이 이걸 어떻게 참았을까?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이 그 거룩함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지켜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학습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다고 죄가 오면 나 죄 안 지어 하고 결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만의 말씀이요. 신앙은 학습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이 뭐예요? 칼로 끊어내야 돼요. 안 끊어내고 대충 이렇게 문드러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죄는 여러분을 쫓아다녀요. 쫓아다닌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죄를 얕잡아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죄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넘어질 수 있을까? 지금도 호심탐탐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여러분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 거룩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내 생명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해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단호하게 거절할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생명을 해치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니까요. 그걸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또 거룩을 지켜요?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기 좋은 환경이 있어요. 거기는 내가 도망가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괜찮아요. 나이트 가도 괜찮아요 하고 막 가가지고, 나이트 가서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나이트 가서 전도하려고? 거기 왜 가? 목사님, 그래도 제가 참회수계 청년인데 괜찮아요. 신입생 환영회 MT 가도 괜찮아요. 다 술 먹고 제정신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기 뭐 하려고 가려고? 오바이트 한 거 청소하려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요셉이 왜 도망갔어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죄 짓는 현장을 가냐 이 말이에요.
죄 짓는 현장에 있으면 자꾸 피하고 제거하고 그걸 멀리하고 도망가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죄 짓자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거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전의식이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갖게 하는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사람은 어느 권력에 올라가고 힘이 생기고 하면, 자, 여러분 같으면 그 17세 어린 나이 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는 약자가 되어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망나니 춤을 출 거예요. 야, 이 자식들 잘 만났다. 고개를 들라. 내가 몇 년 전에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다 하고 막 그냥 단칼에 복수를 하지 않겠냐 이 말. 근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요셉을 뭐를 시켜요? 총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고난과 이런 훈련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올려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맨날 엄마들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뭐 언수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가만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 이거 견뎌낼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신앙에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여,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수들도 알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바로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리고 살아가든 절대 그거 했다고 성공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사람은 심판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실패해요. 오늘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깨달아 정말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